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내백과의 원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입으로 또 마음으로 외치고 그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죠.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을 풀이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소망을 모두 관찰하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회의 눈물 속에서 용서를 바라거나 또 벼랑 끝에서 한없이 매달리고 싶을 때 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찾는 삶의 고향 같은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아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자비의 상징이며 또 눈물의 이 화신인 관세음보살님께 늘 내 편인 어머니의 손길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또 청정해진 마음이 되길 저도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보살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죠.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도 한 금강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많은 불자들이 수지 독송하고 있는 경전 천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수경은 반야심경과 함께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이죠. 절에 오래 다닌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 천수경을 줄줄 외우기도 하고 또 일반인이라도 TV에도 가끔 나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정도의 구절은 아주 귀에 익을 정도로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수경에 담긴 뜻을 깊이 이해하며 독송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찬찬히 이 천수경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음미하며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자들의 필수 상식, 천수경 이야기, 그럼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이 천수경입니다. 이 천수경은 외우기 좋도록 재구성된 것인데요. 원래 천수경은 그러니까 8만 대장경 안에 들어있는 이 천수경은 그 양이 우리가 이렇게 독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에 가면 독송하는 이 천수경은 본래 천수경에서 몇 가지 핵심만 발췌한 것인데요. 조선 성종 7년 1476년에 최초로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것이 간행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독송하는 천수경의 모체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천수경은 다란이의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수경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천수다란이,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 우리가 흔히 또 대비주라고도 하는 그 대다란이를 딱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천수경의 핵심이 바로 이 대다란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수경을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다란이가 뭐예요, 스님? 궁금하시죠? 저희가 예전에 진원 그 수행법 할 때 조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지라고 해요. 총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핵심적인 진실한 말, 그것을 다란이라고 합니다. 긴 경전에 있는 근본 교리를 아주 짧게 요약한 문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트라라고도 하지만 만트라하고는 약간 다르게 조금 더 길고요.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상을 그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 볕이 강할 때에 종이 위에 렌즈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비추면 그 빛이 통과하면서 빛이 하나로 쫙 모아지고 그것을 오랫동안 비추고 있으면 거기서 불이 나죠.
그러니까 새로운 조건으로서 무언가를 탄생시킬 만큼 모든 것을 그 한 곳에 딱 모아서 초점을 만들듯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핵심만을 모은 응집체라고 하는 뜻이 이 다라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라니를 많이 하면 수행에 강력한 파워,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다라니를 독송하면 병을 다스리거나 또 재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총명해진다고 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면 총명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선방에 가기 전에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108독씩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은 좋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도 많이 했는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여러분 108독은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3편, 그 다음에는 7편, 그 다음 21편, 그 다음에 49편, 그 다음 108편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서 기도를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라니는 뭐고 만트라는 뭐예요? 이랬을 때 다라니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짧은 진언을 얘기합니다.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말인데 이 진실한 말 안에 심오한 의미가 응축되어 있어서 아주 신성한 글귀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트라라고 하면은 진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라니하고 진언이 그럼 같은 거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길이상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하지 신묘장구 진언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맨 처음에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할 때 이거를 정구업 진언, 입을 밝히는 진언이라고 하지 정구업 다라니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다라니보다도 더 응축된 신성한 글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자인화교, 힌두교 등 다른 또 종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란이나 진언을 우리가 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까요? 경전 안에. 궁금하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번역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응축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단순하게 잘못 번역하다 보면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음사해서 우리가 읽자. 이렇게 독송을 할 때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전달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지 예로부터 이 다라니는 신성하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더욱더 그대로 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원불 때는 살짝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다라니는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저 말고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해드리긴 하겠지만 저도 조금은 왜곡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알고 또 독송을 하면 신심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행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이 다라니 특히나 천수경을 강의할 때는 다라니를 위주로 또 조금 더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이야기하는 이 천수경의 제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은 말 그대로 천수, 우리 천수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 있죠? 관세음보살님이시죠. 천개의 손, 이 천수경의 천수는 천수천안의 약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개의 손 안에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1000개가 또 따로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약간 좀 괴기스럽달까? 그럴 수 있는데 1000개의 손 안에 지혜의 눈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전에도 늘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지혜의 눈이 있고 그 지혜의 눈으로 많은 종생을 보살필 수 있는 이 손을 가지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천의 눈으로 중생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리고 또 천의 손으로 중생들의 아픔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분입니다.
천수경은 바로 이 자비의 어머니라고 하죠. 관세음 보살님,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하는 그 관세음 보살님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그 관세음 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경전이고, 관세음 보살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전이고, 또 관세음 보살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자, 그럼 이 천수경의 구성은 어떨까요? 이 천수경은 앞부분은 첫 번째 개경 부분입니다. 정구업진언에서부터 개법장진언까지 경을 연다라고 하는 개경의 의미인데, 이것은 모든 경전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전을 시작을 할 때 처음에 무슨 경, 금강경이면 금강경, 여시하면 일시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할 때 하기 전에 반드시 정구업진언부터 개법장진언까지 우리가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경을 읽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는 개청입니다. 이것은 청한다는 거예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부터 소원종심 실험만까지가 이 개청 부분인데, 말하자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청하는 거예요. 개청. 그 다음 세 번째 별원입니다. 이 별원은 나무대비 관세음부터 자득대지혜까지인데, 말하자면 그 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발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별귀 소청입니다. 이것은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부터 아미타불까지인데요. 이것은 관세음보살님부터 아미타불까지 모두에게 귀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라니가 나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다라니 안에 이 천수경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찬탄하는 거예요. 찬탄. 이 다라니를 찬탄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기도 하지만 이 대다라니를 찬탄하는 것입니다. 찬탄하는 내용 안에는 사방찬, 도량찬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참회진언을 합니다. 참회진언을 하고 그 다음에 준제주를 하죠. 준제진언. 준제공덕지부터 원공중생 성불도까지가 준제주입니다. 이 준제주라고 하는 것은 준제보살님을 떠올리는데, 이 준제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보살님이십니다.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킨 분이라고 하는 의미니까 어떻겠어요? 중생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부처님들의 어머니, 바로 준제보살님을 찬탄하는 진언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총원인데, 이것은 모든 원을 이야기합니다. 열애 10대 발언문부터 사홍서원까지 자신의 발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총귀, 삼귀를 하고 마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정구업진언 한다고 그랬죠? 정구업진언. 정구업진언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정구업진언을 3번 합니다. 이 구업을, 이 입을 청정케 하는 진언입니다. 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는 참 많은 곳에서, 또 심지어 제가 언젠가 무슨 만화를 보는데 그 TV 돌리다 보니까 TV 채널에서 뭐였더라? 머털도사 나오는 거였나? 아무튼 거기 어딘가에 그 수리수리 마수리가 나와서 수리수리 한다,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는 모든 것을 시작할 때에 이것을 읊습니다. 말하자면 입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수리수리 마수리를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대길상존이시여 극길상존이시여 이 길상원만이 성취케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달리는 청정하고 청정한 위대한 청정의 님이시여 승묘한 청정의 님이시여 수아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각각의 번역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낱낱이 뜯어보면 오히려 두 번째 해석이 더 직역에 가깝습니다. 수리라고 하는 것은 수리수리의 그 수리는 원어는 수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훌륭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의미라서 신의 이름 또는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앞에 존경의 표시로 붙이는 접두사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그 유명한 성자 가운데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스리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스리라마나 마하리시. 그러니까 존경하는, 훌륭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존경하는 라마나 마하리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마하라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때에, 우리가 마하 하면은 크다라고 하는 의미만 갖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공간이 넓다, 크다, 이 의미를 떠나서 인간에게 붙일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아주 높이 평가하고 존경할 때 이 마하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디를 이야기할 때도 마하트마 간디, 마하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바하는 원어는 수아하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수아하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스바라고도 하는데, 한문으로 표시할 때는 저희가 사바하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축복할 때 하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제 뭐 누군가 큰 스님에게,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내는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이 공양을 받으시고 무엇이든지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뭐 축복하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걸 낱낱이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바하, 수아하 이렇게 기도 끝에 붙이는 거예요. 진원 끝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정구업 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할 때 그 사바, 마무리한다, 축복하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정구업 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이것은 우리가 수리수리, 그러니까 높은 분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길상존이시여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청정하고 청정한 위대한 청정의 님이시여, 대길상존이시여, 승묘한 청정의 님이시여 하면서 마지막에 수바하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낱낱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단어별로 설명을 다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진원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박내외 아니 제신진원입니다. 나무 삼만다 못다 나무 도로도로 진미사바하. 이것은 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나무 쌈만다 붓다남 옴 뚜루뚜루 진미 스와하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음역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진미 사바. 이 오박 내외의 모든 분들, 신중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진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방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서남북과 중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방인데, 오방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신들, 이 신중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거니까, 제가 기도할 거니까 입을 깨끗이 씻고 그분들을 청해서 모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거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마라고 하는 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귀의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나무 쌈만타라고 하는 것은 일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무 쌈만타 못다남이라고 하는 건 붓다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쌈만타 붓다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옴 도로도로 진미사바, 도로도로는 뚜루라고 하는 뚜루, 옴 뚜루뚜루. 그러니까 이 뚜루라고 하는 건 이기다라고 하는,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해서 이루어내다라고 하는 의미 있고, 수화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바하가 축복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옴자를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요. 자, 옴자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진미사바하는 온 누리에 두루 계시는 부처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신을 위로하는 씨앗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일이 원만히 성취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루하신 모든 부처님께 귀하오니 옴 제도하시고 제도하소서, 그리고 승리하도다 스와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조금 더 직역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 이 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옴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뭐 귀의한다, 공양한다 할 때 쓰는 단어이긴 한데, 이제 확고한 단정을 표현함으로써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의할 때 또는 공양 올 때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다 옳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존경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득 담고 있죠. 근데 인도에서는요,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이제 명상할 때, 이제 명상음악, 인디아 명상음악 같은 거 이제 들어보시면 막 오 하면서 막 엄청 이제 웅장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인도에서는 종교 의식의 시작과 끝에 이 옴자를 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만 옴 하는 것이 아니라, 옴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옴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 옴이라고 하는 소리가 말하자면 시작과 끝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그런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AUM이라고 해서 이제 옴이라는 게 A 발음도 있고 U 발음도 있고 M 발음도 있고 다들 아오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A라고 하는 게 유지하고, U라는 게 파괴하고, M이라는 게 창조하고. 그러니까 이 유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 상태의 유지. 그리고 이것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다 파괴되면 다시 또 재창조되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현재, 또 미래, 그리고 과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탄생했을 때의 소리다. 빅뱅이 일어났을 때의 그 소리가, 그 굉음이 바로 이 옴이었고, 그리고 이 우주가, 또 우주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성주계공을 이야기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후세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육도, 윤회도 얘기하면서 이 옴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성주계공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빅뱅으로 인해서 큰 굉음과 함께 다 쪼개져서 그것이 다시 합해져서 우주를 형성할 때 나는 그 굉음, 이것이 옴에 가깝다. 이래서 이제 옴 소리를 내고, 그래서 머물고 성주, 괴 무너지고 공으로 돌아가서 다시 흩어져서 오는, 새로 탄생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이제 이걸 단어로 풀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스와하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수경이나 밀교 경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진언은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옴으로 시작해서 이 스바하, 사바하, 수와하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독송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공양을 올리오니 제가 소원하는 바가 모두 다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이 짧은 단어, 이 짧은 문구에 이렇게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개경계입니다. 이제 경을 펼쳐야 되겠죠? 말 그대로 10개자의 경전, 경자예요. 네, 개경.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여기까지가 개경계인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무상심심미묘법입니다. 진짜 위가 없어, 무상. 위 없이 심이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 지난들 어찌 만나리. 이 백천만겁, 겁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방팔방 사십리면은
어마어마한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이 얇은 옷, 이게 제가 입은 이 삼배 옷보다도 더 얇은 아주 얇은 옷으로 그것도 100년에 한 번씩 한 번 스쳐서 그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겁이래요. 그러한 겁을 이제 겁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난들 이렇게 미묘한 법을 어떻게 내가 만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맹구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예, 저기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눈먼 거북이가 오랜만에 숨 한 번 쉬려고 이렇게 바다 위로 딱 올라왔는데 그 바다를 떠돌아다니던 그 판자가 마침 그 거북이 목에 딱 걸려서 거북이가 숨을 쉬기에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보다도 만나기가 어려운 것.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에 올라와서 숨 쉬는 그것을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 받아서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만나기 힘든 희유한 법을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 밑에 바다 밑에서 올라온 거북이가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부유하고 있는 이 판자를 만나 목에 걸쳐서 이 숨을 쉬듯이 이 부처님 법을, 이 진실한 법을 내가 이제 만났는데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발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법장진언이에요. 이제 경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법장을 여는 진언을 합니다. 이 법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장자, 창고장자예요. 법의 창고. 이 법의 창고를 이제 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언으로 합니다. 개경기는 이렇게 말로써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엔 진언이 나옵니다. 옴 아라남 아라다가 나오는 거죠. 옴 아라남 아라다는 원어로 하면 옴 아라남 알았다라고 합니다. 아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심연, 그래서 저 깊은 곳,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개경계에서도 무상 심심할 때 그 심자가 깊을 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라남은 심연을 얘기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장은 말씀대로 아까 제가 그 법의 창고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세계를 여는 이 진언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법열, 부처님의 법피, 그 가르침에 만족하게 하소서, 그 심연을 제가 즐길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천수경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부터 경을 열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 개법장진언 옴 아라나 마라다까지인데요. 여기는 모든 경전을 시작할 때에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독송할 때도 경을 열 때도 항상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독송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쭉 독송을 해드릴게요. 정구업진언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박내외 안니제신진언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 도로 진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 도로 진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 도로 진미 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심민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어는 뭐 낱낱이 저희가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정구업 진원 입을 맑게 하고 오박내외 이제 진원 다 해서 이제 그 신중들을 청하고 그리고 경을 엽니다.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해서 경을 열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세계 법장 그 깊은 법의 창고를 열어서 오마라나 마라다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관세음보살님을 청하는 개송입니다. 청하는데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네, 천수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여 걸림없는 대비심의 다라니를 청하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한 그 걸림없는 대비심의 다라니를 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물론 청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언어라고 할까요? 관세음보살님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요. 그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대비주라고 하는 그 다라니를 여기서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의 관세음보살님,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그 대다라니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내용은 관세음보살님의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대다라니 신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귀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다라니를 청하는 것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라니를 청했으니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다라니에 관련된 내용까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대다라니 이전까지 술술술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천수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 천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과 위실력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과 지혜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는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수경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지극한 자비심과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저절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경북 영주의 소백산으로 떠나보는데요. 소백산에 자리한 희방사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에 속한 사찰로 소백산 연화봉 중턱에 자리한 희방사는 신라 선덕왕 12년 643년에 두운 스님께서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희방사라는 사명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창건한 사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기쁜 마음이기에 사찰의 이름에까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그 창건설화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덕망이 높은 두운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두운대사, 이분은 지금의 경북 소백산 기슭 천연 동굴에서 혼자 기거하면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곳 동굴에는 가끔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서요. 스님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거나 또는 어떤 때는 또 스님이랑 놀다 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머물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양 무렵이었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찾아온 이 호랑이는 그 굴 입구에서 입을 딱 벌리고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서 보니까 호랑이 입 속에 금비녀가 이렇게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시 걸린 것처럼. 그래서 스님이 그 비녀를 뽑아줘요. 이렇게 뽑아줘. 호랑이가 이제
그 가까이 지내던 호랑이니까 이 가시 빼듯이 그 비녀를 빼줍니다. 빼주고 나서 야단을 치죠. 산에도 네가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람을 잡아먹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마라. 이러면서 이 호랑이한테 야단을 칩니다. 호랑이는 또 잘못을 알았다는 듯이 또 이제 그 꽁무니를 뺐죠.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얼마 뒤에 이 호랑이는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그 호랑이 3마리가 스님한테 와서 놀다 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큰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이 새끼들과 함께 스님이 계신 그 동굴로 와서 이 먹이를 여기다가 물어다 놓은 거예요. 아마 호랑이 생각에는 그 멧돼지 고기를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스님한테 혼만 나죠. 또 살생했다고. 호랑이는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을 데리고 또 사라집니다. 그 후에 어느 봄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호랑이가 혼자 찾아와요. 혼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와서는 이 스님의 옷자락을 물고는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예사롭지 않게 생각한 스님은 호랑이를 따라서 가봅니다. 이제 바삐 달리는 호랑이를 앞세워서 당도한 곳은 어디냐면 동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떤 폭포가 있었는데 그 폭포 아래였는데 거기에 글쎄 웬 아리따운 처녀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급히 이 처녀를 업고, 정신이 없으니까 들쳐 업고 동굴로 돌아와서 정성껏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간신히 이 처녀가 눈을 떴어요. 정신이 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스님한테 여기가 어디예요? 이제 동굴이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백산 중턱이고 나는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두운이라고 하는 승려요. 그런데 낭자는 어떻게 해서 이 깊은 산중에서 이렇게 변을 당했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하는 말이 자신은 그 서라벌 유호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동딸인데 전날 밤에 납치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섰는데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가던 중에 뭔가 이렇게 보자기 씌워가지고 자기가 납치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사연은 그러하고 목숨을 구해주신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뭐 그냥 이제 보답을 바라고 사람을 구한 게 아니니까요.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한 5일쯤 지났을까요? 이제 이 여인의 얼굴에 처녀의 얼굴에 이제 생기가 도니까 스님께서 그 옷을 한 벌 줍니다. 남자 옷을 주면서 이 옷을 입으라 그래요. 그 남장을 시켜가지고 그 서라벌에 있는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딸을 막 반기죠.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쁘기 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딸로부터 이제 자초지종을 다 들은 그 유호장 내외는 그제서야 스님께 합장하고 큰 절로 예를 올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죠. 그리고는 스님께서 이제 그 굴 속에서 수행정진을 하신다 하니 작은 암자를 하나 지어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아유 그렇게 과하게 인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처녀의 아버지죠. 유호장은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그 멀리 소백산 중턱에 암자를 세웁니다. 정상의 3분의 2 지점이나 되는 아주 높은 곳인데 그곳에 절을 지은 거죠. 그 다음에 절이 완성되자 그 부부와 딸이 함께 그곳에 가봅니다. 가서 그 절에 이제 지키고 계시는, 절에 살고 계시는 두운 스님을 뵙고 인사를 해요. 스님, 이곳은 저희 가문에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런 곳이니까 절 이름을 희방사라고 하면 어떨런지요? 그래요. 이제 기쁠 희자를 쓰는 거예요. 방이 방자에 기쁠 희자.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방사라고 지으면 어떻냐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해요.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희방사가 탄생을 하죠. 선덕여왕 12년 643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처녀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그 폭포의 이름도 그 다음부터는 희방폭포라고 불리게 됐다고 해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천수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했고요. 기쁨의 절, 소백산 희방사에 대한 전설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